시편 83편을 읽어보면 시편 기자가 애타게 부르짖는 간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시편 83편 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주의 백성을 멸하려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83편 2절부터 4절입니다.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는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시편 기자가 두려워했던 것은 원수들의 계략과 모의와 침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시편 기자에게 원수들의 침략보다 더 무섭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기록한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한 가지 신기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산파에 관한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2장에 어떤 이야기가 실려 있을까?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힘든 노동으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출애굽기 1장 14절에 나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 와중에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산파 이야기가 출애굽기 1장에 실려 있고, 출애굽기 2장에서는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 모세가 태어나는 기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동족 의식으로 혈기를 부리다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고, 이 사건을 계기로 왕궁을 떠나 미디안으로 도피하여 40년의 목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났을 때 야곱의 자손들을 학대하고 노동으로 못 살게 만들었던 애굽의 왕 성서학자들은 투투모스 3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보면 산파의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있고, 야곱의 자손들이 고된 노동으로 괴롭힘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노동보다 더한 고통이었고 불안과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아픔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는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셨는가?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는 이스라엘 자손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희망 없는 오늘의 아픔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보시면 여러 해 후에 이 구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존재가 아닌 비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동안, 야곱의 자손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힘들게 살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침묵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오랜 시간이 흘러가고 있을 때 애굽 왕이 죽었다는 기록이 23절에 등장합니다. 애굽 왕이 죽었다는 기사와 함께 지난 430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하나님이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에 무려 5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의 죽음과 하나님의 등장, 권력자의 죽음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고, 어둠의 시대가 지나가고 빛의 시대가 열린 것을 의미하며 해산의 고통이 끝나고 새로운 창조 시대가 열릴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존재가 아닌 비존재로 취급받으며 현실의 결정권이 없는, 인격과 인권이 없는 노예로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고,
야곱의 자손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었을 때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오늘 2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 역사의 시작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은 고통의 소리로 들으셨고요, 하나님 그들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24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을 맺으신 언약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들이 당하는 고통을 알게 되셨다고 2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일제의 압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80주년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고통 많은 자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나라에 출애굽이라는 해방의 기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며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 맞이하여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메시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택하신 백성이 부르짖는 기도 소리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됩니다. 오늘 본문 23절 보실까요? 여러 해 후에 이 구절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상당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요셉을 미리 보내시고 야곱과 그 자손들이 애굽에 거주하여 살게 됐지만 훗날 세월이 흘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의 바로가 됐을 때 야곱의 자손은 힘든 노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당하는 현실을 외면하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셨는가?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는 이스라엘 자손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고 고통의 이유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요, 바로의 학대에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저항은 잔인한 핍박을 가져왔고 탄식의 소리는 혹독한 보복으로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야곱의 자손들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저항할 수 없었고 탄식 소리조차 내지 못하며 내일의 기약이 없는 소망 없는 현실의 고통에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애굽 왕의 죽음은 그동안 참고 눌러왔던 탄식과 신음소리를 터뜨리며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었다고 오늘 23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요, 고된 노동살이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 내면 속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침묵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부재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그동안 참고 눌러왔던 탄식과 신음소리를 본물 터뜨리듯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의 주권을 빼앗기고 나라가 유린당할 때 가장 심각했던 문제는 조선 사람들을 신도를 중심으로 황민화 정책을 추진하는 일이었습니다. 신도는 천황 숭배 또는 조상 숭배를 핵심으로 하는 일본 고유의 토착 종교입니다. 여러분께서 일본에 여행 가시면 그 관광 일정에 들어가 있는 신사 방문을 하시게 될 텐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사는 신도의 신을 모시는 장소고 신도의 신전입니다.
1945년 일제가 패망하고 우리나라에 해방의 기쁨이 찾아왔을 때 조사했던 자료에 의하면 조선 전역에 약 1000개의 신사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일제는 신사 관련 법안을 만들어 조선 통치의 토대로 삼았고 모든 영역에서 신사 참배를 공식화하며 법적으로 강요했습니다. 여기에 정했던 세력이 있었는데 기독교였습니다. 외국인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들, 성도를 중심으로 신사 참배 거부 운동이 일어나자 1938년 조선 총독부 검찰 고등법원에서 발간했던 사상 휘보에는 기독교에 대한 다음의 글이 남겨 있습니다. 조선인 기독교도들은 종교의 이름 아래 민중을 선동하고 불온한 사상을 퍼뜨리는 민족운동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다. 기독교는 다양한 민족운동을 선동하며 여전도회, 사경회를 중심으로 세력을 모아 신사 참배를 거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를 경시하는 것은 일본이 조선을 통치하는 데 상당한 주의를 요구한다. 일제는 천황을 신처럼 숭배하는 이 신도 사상을 신사를 중심으로 한반도 전역에 퍼뜨리고 민족 정신을 말살하며 황민화 정책을 통하여 조선을 지배하려 했습니다. 여기에 정한 것이 기독교였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와 기독교 지도자들, 성도들은 수시로 끌려가 조사당하고 구금당했으며 고문과 핍박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 구석구석에는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해방을 위해, 민족의 자유를 위해, 교회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부르짖는 자들의 그 고통 소리가 한반도 전역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 소리, 그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때가 되어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23절 보시면 탄식하다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신음하다는 뜻입니다. 23절에 2번이나 나오는 부르짖다는 통곡하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과 통곡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달되다, 히브리어로 올라가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승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택하신 백성이 부르짖는 기도 소리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좌에 상달된다는 메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의 가사 중에요,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며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의 소리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좌에 상달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듣고 계시고 우리의 간구에 귀를 열어놓고 계심을 확신하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의 축복을 갚아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잊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응답을 4가지 동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드려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반응은 들으심이었습니다. 24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네 가지 동사 표시하겠습니다. 들으시고 표시해 주세요. 들으시고는요, 히브리어로 경청하다는 뜻인데 그냥 경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를 기울여 자세히 들을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들으시고, 이 단어가 하나님께 적용이 될 때는요, 듣고 답하다, 듣고 답하다, 즉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단어가 바로 들으시고 이 단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듣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듣고 계시며 반응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때에 찾으라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은 응답의 축복입니다. 생각해보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 두드리면 하나님 때가 되어 응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문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찾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의 도우심을 진정 구하고 있는지,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늘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문제임을 꼭 기억해 주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약속해 주신 그 응답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반응은 기억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24절 마지막에 표시해 주세요.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중요한 의미가 담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기 기억하다는 단어는요, 마음에 담아두다는 뜻도 있지만 항상 잊지 않고 생각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시간이 무려 430년입니다. 그 기간이 야곱의 자손에게는 고통당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침묵을 두려워하는 시간이었으며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불안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이 중요한 이유는요, 구약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언제나 언약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24절 그래서 다시 봐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으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출애굽의 기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책을 읽다가 이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가 쓴 한 줄의 글이 제 가슴에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노예들이, 그 히브리 노예들이 창세기의 조상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셨다. 애굽에서 혹사당하고 무시당하고 핍박당하는 히브리 노예들을 왜 하나님이 기억하셨는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자손들을 위하여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를 남기면 그 기도는요,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 시대에도 구원의 역사, 또 한 번의
출애굽의 기적을 만드시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런 하나님을 능력의 기억자, 더 파워풀 리멤버러 이렇게 부릅니다. 430년 고통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사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80년 전 맞이했던 해방의 기쁨은 말씀 붙잡고 눈물을 뿌리며 그 차가운 교회 나뭇바닥에서 무릎 꿇고 부르짖었던 믿음의 선진들의 그 기도의 수고임을 우리 모두 기억하며, 우리도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자손들을 위하여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자녀 시대에도 모세와 같이 준비된 지도자가 세워지고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음을 온 세대가 선포하는 영광의 시대가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반응은 돌보심으로 나타났습니다. 2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표시해 주세요. 돌보셨고.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자리에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돌아보심을 통하여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불임의 고통을 안고 살던 사라가 어떻게 아들이 잉태되는 기적이 일어났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하나님이 돌아보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과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그에게 기쁨을 주는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땅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땅에는요, 때를 따라 비가 내리고 우리의 수고가 풍성한 결실의 열매로 나타날 것을 신명기 11장 12절부터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에는요,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땅에는요, 이른 비 늦은 비 적당한 때에 비가 내리고 우리의 수고가 곡식과 포도주 기름으로 나타나 먹고 배부를 것 풍요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성경은 약속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요, 연약합니다, 때로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95편 7절은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함께 읽고 싶은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네 번째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났을까? 아심으로 나타났습니다. 25절 마지막 표시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오늘 설교 제목인데, 개역 성경은 기억하셨더라로 번역하고 있지만 히브리 성경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아셨더라, 이런 뜻입니다. 아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아셨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고통당하는 현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언약의 자손이며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 하나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심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아심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알고 계셨기에 하나님은 미디안 땅에서 모세를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기에 때가 되어 하나님은 바로 시대를 끝내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심은 하나님의 행동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으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입니다. 인생이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나의 형편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인생이 외롭게 느껴지는 것은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위로자로 구원자로 찾아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인생의 문제들, 특별히 질병의 아픔에서 벗어나는 해방의 역사, 그 기쁨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광복절 기념주일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당하는 어려움과 신앙의 길을 걷기 위해 느껴야만 됐던 외로움과 고독함,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아픔과 여러 가지 짐들, 누가 우리의 형편을 이해하며 알아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시며 그 하나님의 아심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행동으로 나타나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각자 개인의 가정 속에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옵시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이한 그 행하심을 우리 모두 경험하며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온 가족이 경험하는 출애굽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겨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며 눈물로 도우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대가신 백성의 부르짖는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 들음이 하나님의 행동이 되며 그 하나님의 행동이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들어가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토해내고 쏟아내 그 기도 소리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온 세대가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음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와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자녀 세대의 신앙과 오늘 마지막 여름 사역 청년부 수련회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